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서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어제는 우리 박장로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의 방들 중에서 제사장의 방들과 또 성전 그 외벽의 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은 어떤 용도냐 하면 말 그대로 제사장들의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제물들, 뭐 소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물들을 해서 그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먹고 또 성전을 출입할 때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갈 때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용도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방의 용도와 또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방이라. 또 이 제물들을 두니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 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똑같이 하면 거룩한 것이 특별히 구별되지가 않죠. 뭐가 명품이냐 뭐 이런 걸 제가 얼핏 어디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명품이 아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것이 뭐 명품이다 뭐 이런 광고를 본 것 같아요. 거룩함과 속된 것도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으면 구별됨이 없는 거잖아요. 구별됨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고
속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구별하면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 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볼 때만 또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또 나갈 때는 일상복으로 갈아입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볼 때만 입는 옷, 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 거룩 구별된 방, 그 제물을 두는 구별된 공간, 그 제물을 먹는 구별된 장소. 그래서 구별됨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을, 그래서 거룩함을 이제 우리가 holy place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곳,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이죠.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또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상과 좀 나눈 구별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출근도 해서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상의 일들을 하지만 특정하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의 바깥들로도 나가잖아요. 그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성서에 복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들을 아무데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방에서 보관하고,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은 거기에서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가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 또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그 날을 주일로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는 것, 또 우리의 물질에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구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어떤 시간과 장소, 그 여러분들의 뭐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한참 뭐 젊은이들 또는 직장인들 일할 때는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8시 출근이었습니다. 8시 출근.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밤에는 몇 시 퇴근했냐면 그때는 IMF 전이기 때문에 맨날 9시,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밤에 야근을. 그러니까 제가 그 무교동이 직장이었는데 밤 10시에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몇 시입니까? 뭐 11시 조금 전이죠. 그럼 뭐 씻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에. 그 다음날 뭐 6시 반쯤 일어나야지 아침이라도 조금 먹고 가고요. 7시쯤 일어나면 아침도 못 먹어요. 7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샤워하고 정신없이 나가면은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랑 또 맞물려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가는 애들이 막 버스 안에 가득 차서 걔들하고 막 휩쓸려서 버스 타고 가면 7시 한 45분쯤에 광화문에 내려서 회사까지 또 한 5분 걸어. 그럼 완전히 진이 빠진 거죠.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면 진짜
정신없이 사는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지킬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 6시 40분에 일어나서 출근하나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다음에 말씀 조금 보고 출근하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21일간을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또 5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 갔다가 5시에 갔다가 6시에 와서 그다음 밥도 먹고 씻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나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성경 볼 시간 없다. 나는 아침에 묵상할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 없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서 가서 막 일하고 막 그래서 그 참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9시쯤 되면 배가 고프거든요. 8시에 출근을 했는데 그럼 지하 매점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아침에 컵라면 먹는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한 15분 만에 컵라면 하나 먹고 그냥 우유 하나 마시고 또 올라오고 하여튼 정신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신없이 살면 내 삶도 정신없어진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켜야 할 것 지키고 내가 안 할 건 안 하고 이거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살면 그냥 막 휩쓸려서 남들 하는 대로 살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정신없이 뻗어서 자고 정신없이 일어나면 또 출근하기 바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그 공간을 지키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고요히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날들을 지키시는 거죠. 이게 구별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뭐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또 주부들은 좀 더 시간이 있겠지만 혹시 이 말씀을 아침에 또 묵상하는 직장인들 젊은 부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시간을 지키는 것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뭐 500규빗, 500척, 500척, 500척에서 동서남북으로 측량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이게 사방이 정사각형으로 담을 쌓습니다. 담을 왜 쌓을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을 쌓는 것은 물론 이제 아무나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여러 친목단체와 다르죠. 다른 여러 친목단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뭐 교제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 뭐가 다를까요? 교회는 다른 데서랑 다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일하고 프로그램 갖고 똑같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거룩함의 구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물론 이제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또한 또 우리가 뭘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야, 일요일 하루만 빼. 일요일 하루만 빼서 같이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일요일 하루만 빼서 뭐 좀 같이 좀 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쉬고. 아니 뭐 왜 맨날 피곤했는데도 그날을 가야 되고, 뭐 맨날 뭐 한다 그러면 그날은 뭐 일요일이라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거룩함의 척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물에도 담이 있어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또 다른 공동체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다 차이점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로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느냐, 아니면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프로그램 갖고 뭐 결석을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또 바깥의 세상 공동체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방도 그렇고 성전의 담도 그렇고 내 일상에서 내가 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세상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바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서 뭐 어떻다고?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다고?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내게 구별된 시간, 내게 구별된 공간, 내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 이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고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또 구별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마음을 쏟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성전의 여러 건물들 중에서 특별히 또 제사장의 방들, 구별된 장소에 대해서, 또 성전 외곽의 사방 담들, 또 정사각형으로 500척씩 쌓았지만 이것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구별됨이 있는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또 하루의 우리의 일상에서 내 마음을 쏟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또 구별된 또 내 마음의 일부분이 하나님 앞에 할당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